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고 요한복음 5장 17절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대충 이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나무나 풀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증기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다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두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창세기 2장 2절 3절 4절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빨리 보세요, 성경을. 3번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쉬셨다. 세 번째,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자,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대충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일꾼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일꾼입니다. 일꾼. 일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럼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 일꾼이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일꾼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제가 7가지 그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가 뭐예요? 정원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8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하신 하나님. 정원사 하나님, 정원을 만드신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하나님 뭐 하시는 분? 나의 목자의 일. 목자는 누굴 돌보죠?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 일하셔요, 일 안 하세요? 목자가 낮잠이나 자고 일치나 가면 양은 누가 돌봐요? 양은 다 늑대 밥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가 하듯 할 수 없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토기장이 일을 하시는 분. 네 번째,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치유하는 일을 하십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교회가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치유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분.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가르치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이면 뭐 하는 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쉬지 않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포도원직입니다. 포도원직. 포도원에서 일하신 하나님.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누가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은 대장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뭐예요?
뭐 컴퓨터 칩을 만들기도 하시고,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시고, 우주선을 만들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만드신 하나님. 자,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시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은을 연단해서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은 뭐 농사일도 하시고 장사일도 하시고 뭐 개발도 하시고 로봇을 만들기도 하시고 AI를 만들기도 하시고 우주선을 만들기도 하시고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일은 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일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를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새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꽃이 심으면 꽃을 누가 입혀요? 여러분이 입힙니까? 꽃 색깔을? 누가 입혀요? 하나님이 입히세요. 씨는 내가 뿌리지만 씨앗 싹이 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누구 영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일한다? 예수님을 했어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때로는 혼자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 혼자 일하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혼자 일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를 먹일 때도 혼자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만 일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죠. 동역자로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뭐 시를 쓰기도 하시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좋은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까지는 지난주에 했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일 노동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 박사가 쓴 일터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직장 선교의 선구자라고 하는 방선기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선기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거기서 5가지로 선교에 대해 사업과 비즈니스와 선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과 선교입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선교는 선교다. 별개로 보는 거죠. 선교는 뭐라고요? 선교사들이 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예요. 이렇게 사업과 선교를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사업가가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개척교회도 세우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또 교회도 지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징으로 지사장으로 갔다.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간 건 아니지만 그 베이징에서 그 지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예요?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뭐를 해요?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거나 간접 선교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전월이라고 합니다. 비전월. 아니면 의사분들이
뭐 3개월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뭐예요? 일터를 떠나서 아프리카나 의사가 없는 지역에 가서 약과 간호사들을 데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전문 선교사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를 하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는 사업체 내에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회사를 해요. 그럼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목사님을 또는 전사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소명감이 있는 분들을. 그래가지고 그걸 사목이라고 그러죠. 사목. 회사에 목회하는 분이다. 그래서 사목이라 그래. 그 사목은 그 회사 내에서 뭐예요? 교회 건물은 없지만 어떤 사무실을 빌려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어떤 날 정해서 거기서 모여서 뭘 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사업체 내에 선교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로서의 사업이 있습니다. 즉 사업 자체가 뭐다? 선교고 선교가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뭐예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교사는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지만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사업 자체가, 일 자체가 뭐예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업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라 내가 사업 일을 하잖아, 그죠? 사업도 일이잖아, 그죠? 일을 하는 목적이 뭐야? 두 가지라고 했어요. 크게. 첫째는 지금까지 배운 거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5가지 중에서 1번을 대부분이 보죠. 사업은 사업가는 사업가고 선교사는 선교사지, 어떻게 사업이 선교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선교가 사업이 될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죠? 선교를 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정대영 목사님 늦게 아마 차가 없어가지고 아마 버스 타고 온다고 늦게 온 것 같은데, 뭐 일본 선교사로 가면 뭐가 필요해요? 집도 얻어야 되고 매달 뭐예요? 생활비도 필요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럼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되겠다, 또는 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교회가 또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제일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뭐예요? 사업 자체가 선교고, 일이 선교고, 선교가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가 뭐, 비즈니스도 일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도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자, 이 비즈니스, 즉 일을 일로 바꾸면 정확하게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가 뭐예요? 비즈니스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사업이 뭐예요? 사업가 또는 비즈니스,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는 하는데,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서 그 대가로 뭐를 하는 거다?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또는 욕구를 해결해 주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 또는 사업이라고.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거기다 써놨습니다. 자, 첫째, 사람이 배고프다. 욕구가 있죠, 그죠?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게 뭐지? 일이죠. 그럼 이것이 왜 음식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자,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일은 목적이 뭐죠? 세상 사람들은 뭐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그냥 주기에는 나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예요? 물질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 아, 너무 바빠. 근데 할 일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달을 시켜야지. 그게 택배 아니에요, 택배? 이게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일이 복잡해. 아, 내가 이걸 보고서를 만들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머리가 또 안 들어가. 이게 칠려면 이게 뭐죠? 독수리 탑법 가지고 시간도 많고. 그러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AI를 만드는 거예요, AI를. 앱을 만들어서 요즘 여러분 아세요? GPT 같은 데다가 명령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요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 그걸 갖다 AI에다가 GPT에다가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 명령을 합니다. 야, 내가 미국 뉴욕에서 아니면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꿔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요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으로?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뒷배경이 쫙 바뀌어버려요. 금방 5분도 안 걸려 쫙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백악관에 가서 사진 찍으려면 비행기 타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그죠? 근데 나는 꼭 백악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 필요해. 그럼 뭐냐, 이걸 제포티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그걸 쓰는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이용료를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사업 또는 비즈니스라고 말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돈 벌어서. 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은 돈이 목적이고, 조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교회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목적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녀들 좀 더 잘 길러가지고 훌륭하게 만들고. 근데 이거는 어디 가치관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도록 만든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한테 하나님 여러분 앞에 내가 이건 늘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요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첫째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뭘 위해서 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한다, 일을 한다,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첫째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뭐가 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회사의 직원들이라든지, 또 내가 번 돈을 통해서 먼 나라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아멘. 자, 10번을 보세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보면 오일 버너 제조회사인 베케트라는 그 회장이 있습니다. CEO죠. 근데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성경적인 원리를 도입해서 그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말미암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 회사는 제품이 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만족도를 주고요. 또 만약에 제품이 고장이 났다 쓰다가 그러면 아주 서비스를 잘해주는 그런 회사로 정평이 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특징은 뭐냐? 직원 존중입니다. 직원 존중. 뭐라고요? 왜 직원을 존중해야 되죠? 내가 돈 주고 부리니까 내 말 잘 들어야지. 억압하고 안 돼 막 해고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 있는 사장인데 너는 내 밑에 돈 때문에 와가지고 일하는 뭐예요? 일꾼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게 일반적인 회사의 오너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장 존 베네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뭐냐? 러빙 먼데이. 러빙은 뭐예요? 계속 사랑하는 현재형입니다. 근데 뭐예요? 먼데이가 뭐예요?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직원들은 출근하는 게 싫어요? 좋아요? 싫지. 피곤하고. 쉬었는데 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려면 또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요일을 뭐하는 회사? 사랑한다는 말이 회사를 가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 직장인들이 회사 가는 것이 힘들어 또 가야 돼. 이게 아니고 가고 싶어 회사를. 직원들이 그 회사를 뭐예요? 가고 싶어 하는 회사라니까요. 왜 그러죠? 물론 이 세상에서도 뭐 직원 존중을 기본적으로 하는 회사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뭐죠?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또 뭐야?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뭘로 수단으로 돈 버는 기계로 수단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 베케트의 회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나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직원도 직급이 낮든 높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듯이 나도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존귀하게 돼. 이게 직원 존중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철학 위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돈을 벌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뭐다?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직원을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중받아야 될 존귀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죠? 인격체로, 그죠? 그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뭘로 여겨라? 인격체로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뭐 기계처럼, 돈 벌어주는 기계처럼, 또는 뭐 내 심부름꾼처럼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성경적이죠. 성경에 뭐랬어요? 대접받고 싶냐? 뭐 해라? 너도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따라합시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잖아, 그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도 뭐 하고 싶어요? 나한테 대접받고 싶은 거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적당히 뭐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뭐 그런 건 잘못이죠. 죽게 하듯 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만약에 고아를 만약에 입양을 했다 그러면 얼마? $1,000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몇 주? 6개월 동안 뭐예요? 휴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3년 동안은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자택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직원들은 다른 직원에 대해서 서로 섬기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하 직원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어떻게 인격체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체로 대우해야 될 것인지, 말할 때는 어떻게 하고, 상대방이 이럴 때는 어떻게 끝까지 참아야 되고,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외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가거나 약물남용, 마약을 하거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과거가 있어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1,000여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무료로 취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기술을 배워서, 그러면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뭐를 해요?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하 자원 같은 거를 보호하는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데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물을 먹어요? 막 구정물 같은 거 퍼다가 막 먹잖아요. 세수하고. 그러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서는 뭐예요? 음물을 파주는 거예요. 음물 하나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음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전체가 뭐예요? 공동 음물을 파서 누구나 가다 와서 깨끗한 물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음물을 파주고, 또 어디가 재난을 만났다. 그럼 뭐예요? 이 회사에서 그동안 벌은 돈을 그런 데로 뭐 해줘요? 구호품을 주거나 직원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원 존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 우리 회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 회사가 생겨나게 되고 운영하는 철학이에요. 회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 존 베네트 회장이 처음부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사업가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뭐냐?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성경에 보는 그게 다야. 그래서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나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이렇게 칭찬도 받고 보람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목사가 돼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근데 자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기는 뭔가 2등 신자 같은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사업은 따로 하고 하나님의 일은 따로가 아니라
일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이게 예배가 돼야 되고 이웃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신은 신앙과 일, 선교와 사업을 이렇게 좀 통합시키고 싶은데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저도 목사가 돼야 됩니까?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저는 그쪽으로 부름받은 게 없어서 늘 좀 이렇게 아쉬워했는데 깨달은 거예요. 사업 자체가 뭐고? 예배고 일이고 또 하나님 섬기는 거고, 예배가 사업이로구나. 사업과 선교가 통합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깨달은 게 뭐야? 선교사나 목사가 돼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 날 이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는 사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도 거룩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로구나. 이런 가치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한 거예요. 내 회사 일 자체가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네트 회장은 맨 아래 보면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하나님 섬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몸닿는 것이 일종의 2등급 일이라고 생각했다. 먹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거룩한 일에 미치지 못하는 덜 고상한 일로 여긴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셰이퍼 박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으로 부르셨어.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얼마든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교가 되는 걸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포도남 교회 성도 중에서 얼마 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파이프 트리라는 사업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 형제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외국에 선교하는 데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일도 안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뭐죠? 뭐 화토나 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작이나 하고. 그걸 보면서 물질 만능주의 폐로 있는 사람은 더 많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 이게 그 소위 뭐가 있냐? 물질 만능주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이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팔자. 뭘 팔자? 팔자는 말은 진짜 돈 받고 판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저들을 뭐 하자? 변화시켜주자. 그러면 저들도 뭐 할 것이다?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세상에 팔고 그 수익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자.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나 물질이 흘러가는 곳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파이프트리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하냐? 양계가 뭔지 알죠? 닭을 포함한 돼지나 소를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찬미 자면에 그 아빠가 소를 120마리를 키우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다 일일이 손으로 하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그 소똥을 또 막 한 번 치우는데 한 200만 원 돈이 들어간대요. 계속 치우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노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돼지를 키운다든지 소를 키운다든지 그러면 그런 회사에 뭐예요? 싼 가격으로 그것을 도입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고, 그래서 이분의 꿈은 뭐냐? 닭 한 마리를, 치킨을 얼마에 먹어요? 요즘 얼마에 치킨 한 마리에? 치킨을 안 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킨 한 마리 값이 $1에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분이 만들고 있는. 그래서 부자들만, 돈 있는 사람만 치킨을 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난한 사람도 쉽게 닭 한 마리를 사서 가족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게 파이프트리라는 회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당연히 형제는 뭐 그렇다고 뭐 회사를 바쁘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교회 일을 등한히 하진 않습니다. 누구보다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일터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남교회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고 있냐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학원을 시작을 한다든지 무슨 회사를,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회사가 여러 개 만들어진 걸로. 근데 목적이 뭐냐? 다 목적이 단순히 뭐예요?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사업이나 일은 뭐 한 거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노동은 뭘 위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노동, 일은 다 뭐예요? 존엄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일하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며, 내가 직위가 무슨 뭐 과장이냐 말단이냐 아니면 뭐 월급이 뭐 점점 뭐 연봉이 뭐 억대냐 아니면 몇 천만 원이냐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가 뭐하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시죠? 은퇴하신 분들, 은퇴한 분들은 하루아침에 물론 준비한 분도 있겠지만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예요? 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심한 거 맨날 TV나 보고 나가서 뭐 운동이나 하고 뭐 친구 만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점점 더 자기 스스로를 가족들 눈치나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돈 벌어올 때는 당당했는데 이제 돈도 못 벌어. 할 일도 없어. 맨날 뭐예요? 삼식이야, 삼식이. 에? 저처럼 영식이가 되면 사랑을 받을 텐데 저는 영식입니다. 영식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영식이라서 하루도 밥을 안 먹어도 돼. 근데 삼식이는 뭐예요? 아침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아니, 저 인간이 전에는 아침 먹고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왔는데 이제는 언제도 있어? 이게 삼식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게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밥만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빨리 치매가 오고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활력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여기저기서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찾아야 돼. 세계에서 장수마을에 가면 다 노인들이 뭐 한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도록? 일하도록.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건강한 몸과 정신, 행복을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번을 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창조주께서 낙원 에덴 동산에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거나 심지어 죄로 인한 징계쯤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큼 놀라운 진리다. 일은, 즉 노동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은 하나님이 정원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다. 일은 음식, 우리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또 아름다움, 다 아름다워지고 싶어, 그치? 이런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또 일하고 나면 무슨 욕구가 있어요? 안식, 쉬고 싶은 욕구. 또는 뭐예요?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뭐가? 일이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뭐예요? 일은 영혼의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린다.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 금방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러시아에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겠어요? 편안한 인생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한가? 아니면 뭐예요?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동시에 기쁘고 즐거운 일을 동시에 가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험하기 전에 보통 뭘로 하죠? 동물들을 실험을 합니다. 동물들을 갖다가 한쪽은 정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용하고 상쾌하고 음식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아무런 방해도 없어.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 가죽이 어떻게 돼요? 윤기가 막 번지르르 해. 그리고 또 한쪽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먹이를 찾아 나서야 돼. 거기다 또 뭐도 있어요? 방해 요소도 있어.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또 강한 동물도 있어. 그러면서 한쪽은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거야. 또 한쪽은 뭐예요? 좋은 면, 기쁘고 좋은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려운 면도 있어. 누가 더 오래 살았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해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일이 없어가지고 몇 달 놓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환경, 먹을 거 풍성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춰준 동물보다 누가 더 오래 살았다? 힘들지만 먹이를 찾아 나서야 되고 적도 있어. 그런데 또 돌아오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이쪽에 있는 동물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한 동물들보다 뭐였더라? 훨씬 더 오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환경에 있는 동물들은 온갖 질병을 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이제 누굴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그렇게 두 종류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더 오래 살았겠어요? 예. 일하면서 일하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라도 일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뭐다?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고 실제로 수명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예요. 이걸 러시아에 있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서 이걸 보고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풍성해가지고 긴 휴가를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뭐예요? 조기에 은퇴를 하고 남은 생애를 가족들이나 아니면 연인을 찾아서 뭐예요?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특별히 젊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뭐 하고 싶으면 그렇게 저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자,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일을 하도록 설계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일을 통해 존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일을 하면서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고 막 지치고 막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달을 만들어 놓고 태양을 만들어 놓고 뭐 했더라? 멀리 서가지고 딱 보면서 뭐 했어요? 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다 만들어 놓고 뭐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적, 육체적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일이 행복한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우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따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잠언서 8장 27절을 보세요. 이거 봅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에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기 있어요. 뭐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뭐 했다고요? 날마다 그의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해요. 뭘 만든다고 일하는 걸 즐거워했으며,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일할 때 막 짜증내고 막 하기 싫은데 이랬어요? 아니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했어요? 보세요. 항상 매일 뭐예요? 기뻐하신 바가 돼요. 즐거워하셨으며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막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노동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아멘. 심지어 히브리 학자 데렉 키트너 박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온갖 즐거움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준 기쁨이 뭐였다? 일하는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즐거움이었다. 일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할 말인데, 예? 일하는 즐거움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일을 힘들어하냐? 성경적 세계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일이 즐거우려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 자체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일 자체가 뭐가 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돼야 됩니다. 다
단순히 뭐만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일이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 바쁜 사람들에게 택배를 통해서 뭘 해줘요? 빠르게 배달을 해주면 그 사람은 돈을 내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죠. 일 자체는 하나님이 뭐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래야 일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나친 일은 사람을 골병들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고 뭘 하셨다?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먹고 노세 이게 아니고 그건 육신만 편한 거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부터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영혼 육이 모두가 다 뭐 해야 된다?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 뭐 피곤해서 쉬었겠어요? 누굴 위해서 쉬었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본보기로 이렇게 일을 한다면 뭐해라? 쉬어라. 쉬는데 쉬는 건 뭐예요? 단순히 그냥 노세 먹고 노세가 아니라 뭐예요? 쉬려면 육신만 쉬는 게 아니라 혼도 쉬어야 되고 영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영도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해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대화, 속에 있는 건 나누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뭐가 온다? 안식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일은 영어로 2번을 보세요. 일이나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우리는 결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우리의 뭐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쁨과 성취감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 근데 환자들이 오는데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수술 안 할 것도 수술을 시켜야 돼. 왜? 수술을 시켜야 나한테 돈을 버니까. 그럼 이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환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지.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본인이 추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슨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 창조적인 어떤 두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영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자기 자신에게도 뭐예요? 이를 통해서 만족과 영적,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뭐 제이와 바바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아이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거리를 잃으면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뭐예요?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생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통념보다는
일에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 2번입니다. 심지어 선한 일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이 우리가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일이 영적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그게 뭐냐? 폴 스티븐 박사가 이걸 잘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인간은 안식처인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언약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 일은 영적 성장의 수단임을 잘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대개 사람들은 일을 영적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일은 그 자체가 영적 훈련이 된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은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라는 정황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폴 스티븐 박사는 리처드슨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일하지 않고는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 필요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다. 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감을 받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일꾼이시다. 쉬지 않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인간도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다. 근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가치관이 중요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일이 억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은 첫째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뭐예요? 월급을 얼마를 받든지, 화이트 칼라든지 블루 칼라든지, 블루 칼라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블루 칼라 뭐 힘든 일을 하면서도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 머릿속엔 그런 세계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몇억 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나 뭐 몇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하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나를 그리로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일이고 존귀한 일이니까, 내가 돈이 좀 많이 받는다 그래서 어깨에다 힘주거나 내가 힘든 일을 하고 돈을 조금 받는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귀하거나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하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간 사람 보면 막 그러고, 또 뭐 좀 그간 사람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에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내 속에 있는 성경적이지 않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 사단이 준 그런 세계관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깨트려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고,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그랬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 목숨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철학자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손을 잡고, 당신은 지금 지구의 일부분을 뭐하고 있다? 쓸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뭐다? 천한 일이 아니고 지구의 일부분을 지금 내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존귀한 일이냐.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